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더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더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착하게, 하나가 빠졌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더 착하게, 따옴표, 쉼표, 더 열심히를 넘어섭니다. 더 착하게, 쉼표, 더 열심히, 더자가 빠졌네요. 더 열심히를 넘어서.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수련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새해 1월 1일 날 금년도 계획 잡으셨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더 열심히 금년에는 살아야지, 금년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당연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면에서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더 착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1월이 거의 다 가는데, 1월 1일 날 가졌던 다짐, 지금 어떻게 더 열심히 되고 계신가요? 네, 조금. 조금 하신 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은 아예 뭘 했는지 자체를 잊어버려요. 네, 내가 뭘 결심했더라? 그거 자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냐? 저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변화되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결심을 하면서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결심 차원으로 해서 더 열심히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실패합니다. 10명, 100명 중에 5명 되고 95명이 안 되면 그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5명을 바라보고 95명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그 5명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 이 말은 잘 들으십시오. 인간은요, 마음 차원에서 일어나는 결심 정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결심은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인간 변화는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착하게, 더 열심히 사는 것이 그래서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거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착하게, 더 열심히를 넘어서 우리는 보통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거든요. 그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건 우리가 또 결심할 건 해야죠. 그러나 그걸로 인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통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한 3, 40년 또는 4, 50년 살아서 죽을 때쯤에는 엄청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게 살다가 죽을까요? 네, 거의 대부분은 지금하고 별다른 일 없이 살다가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결심이 우리를 그렇게 크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탕자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또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멘. 자, 이건 비유입니다. 사실 있었던 일이 아니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같은 미지의 것은 오직 무엇과 같은, 이와 같다,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지식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비유로밖에 하나님의 나라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서울로 가는 길이라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교통 표지판이 있잖아요. 거기 화살표가 쭉 있고 서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걸 분석하면 서울 갈 수 있나요?
그 표지판 떼가지고 페인트라든지 철 함량이라든지 이런 거 분석하면 거기에 서울이 있나요? 거기에는 서울이 없어요. 그건 비유예요. 이 일로 쭉 가다 보면 서울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 그 표지판 안에 서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 행간에 있는 어떤 비유가 주장하고 있는 그 어떤 진리를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걸 만난다는 것이지 이걸 막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걸 걸어가면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비유로 알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것, 이게 더 중요한데 걷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또 뒤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는 어둠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지만 빛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아들도 있지만 악함이라고 하는 아들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당연하게 무엇도 있나요? 그림자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영성 수련을 하면서 어둠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어둠을 없애버리면 무엇도 없어져요? 빛도 없어져요. 그 어둠을 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탕자를 없애버리면 아버지도 없어져 버려요. 탕자를 없애버리면 우리가 만나는 이 은혜로운 아버지도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즉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 아니라 알 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 빛과 어둠이 만나는 이걸 통해 지금 없던 그 어떤 모습을 창조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탕자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합니다. 어차피 나한테 줄 거니까 지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들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예의는 없지만 그것이 아들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주겠어요? 얘가 아직 철들지 않았는데 주시겠어요? 잃어버릴 것이 뻔한데 안 주죠. 근데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으면 아들을 잃어버리니까. 주십니다. 근데 누구한테 줬어요? 둘째 아들한테 줬나요? 둘 다에게 줬어요.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큰아들도 받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이 재산을 사용을 했고 큰아들은 착하니까 안 썼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아버지를 결국에는 모르는 거죠.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자, 다 탕진했다고 하네요. 여러분, 낭비했어요. 근데 낭비를 버틸 재산은 없습니다. 또 마침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도 들었지만 탕진하면 당연히 흉년이 듭니다. 그 지방에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듭니다. 한 사람이 찾아가서 안녕.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 지방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지했다고 나오네요. 탕자는요, 누군가를 의지해야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제일 처음에는 아버지를 의지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떠나서는요, 돈을 의지하죠. 돈이 없어지니까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합니다. 무엇인가에는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겨우 의지하는 게 그 지방의 어떤 사람이에요. 겨우 어떤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겨우 무당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겨우 돈 의지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요. 또 권력을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의지의 끝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끝은 뭐냐면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게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 끝이에요. 우리는 그 모습 지금 보고 있잖아요. 무당을 의지했던 한 권력자,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고 아버지께 여쭤봐야 됩니다. 물어볼 것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게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무당한테 물어봐요. 무당한테 물어보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죠. 그것이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그를 들러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더 나아가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는데요. 즉 돼지밥을 먹어요. 돼지밥을 먹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없어집니다. 돼지밥도 없어요.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끝입니다. 17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멘. 자,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뭐가 떨어지니까 제정신이 들어요? 돼지밥이 떨어지니까 제정신이 들어요. 제정신이 뭐냐?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당을 의지하면, 다른 지식을 의지하면, 돈을 의지하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즉 어떤 관계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다가 제정신이 듭니다. 어떤 그 지역의 한 사람을 의지했다가 제정신이 듭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그제서야가 어떤 상황이죠? 돼지밥이 떨어진 상황. 그래서 제일 비참한 건 뭐라고요? 가장 비참한 것은 돼지밥이 떨어진 게 비참한 게 아니고요. 돼지밥이 계속 주어지는 것이 제일 비참합니다. 그럼 제정신을 못 찾거든요. 돼지밥이 계속 쥐어지면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 이걸 놓쳐요. 아버지를 놓쳐요.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제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돈을 허랑방탕하게 쓰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아버지를 떠나도 돈만 있으면 잘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나에게 더 큰 권력이 있으면 내가 훨씬 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하늘을 볼까요? 돼지는 구조적으로 하늘을 못 봅니다. 목 근육이, 돼지가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 봤나요? 못 봅니다. 돼지는 구조적으로 하늘을 못 봅니다.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예, 넘어졌을 때. 발락 넘어졌을 때. 그때서야 돼지는 처음으로 하늘을 봐요. 어쩌면 지금 이 탕자가 넘어진 거죠. 그리고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탕자는 아버지께로 바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탕자가 되어보세요. 되어보기를 해보세요. 내가 탕자라고. 돈을 다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았는데 다 써버렸어요. 다 써버렸으니까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다. 나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그럴 수 있나요?
왜 그럴 수 없나요? 요거도 그럴까 봐. 그 자기를 부리는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은 욕 안 할까요? 욕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은데요. 왜 돌아가지 못했을까요? 미안해서. 저 같아도 제가 되어보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나 돈 조금은 벌어서 가야지. 이게 좀 염치가 없어가지고 나도 낯짝이 있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조금이라도 좀 벌어서 돌아가야지. 그리고 이 탕자는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게을리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열심히 안 할 뭣도 없어요. 놀러 갈 뭣도 없어요. 진짜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하게 살았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시 회복해서 돌아가야 돼.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 마음이 들고 돼지밥도 떨어졌을 때야 이 사람은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것은 아버지로 표현되는 모든 것의 근원, 모든 것의 원래 자리,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있는 자는 품꾼이라도 풍성한데 아버지를 떠나니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갖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여러분, 이건 영성의 원리입니다. 감사거리가 많은 사람은 감사거리가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더 생기죠. 감사거리가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사막에 왜 비가 안 올까요? 예, 사막에 하늘에서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올라가서 비로 내릴 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이 많으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감사할 것이 없으면 그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이건 영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어가는구나. 굶어 죽어가는구나. 이것이 자기의 현실 인식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는 풍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여기서 굶어 죽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 어떤 때는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내 자신이. 먹는 밥이 아니라 영적 밥이 없어서. 그래서 그는 이제 일어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즉 근원으로, 존재의 근원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요, 육신의 아버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궁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근데 아버지한테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나는 이제 아들 자격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는 아직도 자격에 머물러 있어요. 내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여러분 자격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될 자격이 있나요? 자격을 따지면 그 자격에 합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는 아직도 자격을 따집니다. 자격을 따지니까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아직 모르는 거죠. 자신을 종이라고 합니다. 자격으로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그냥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절.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아멘. 그 후에 모든 좋은 것을 주고 잔치를 베푼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22절에 있는 저 그러나 아버지는, 이 그러나가 뭔가요? 이게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경계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부터가 복음입니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결국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일어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인일수록 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들 생각 이상으로 아버지는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뭘까요? 잔소리가 뭘까요? 네?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예, 아주 정확합니다. 2번 이상 듣는 사랑이 없는 소리가 잔소리예요. 자, 어떤 아이가 유리창을 딱 깼어요. 근데 유리창을 실수로 딱 깬 모습을 아버지가 저쪽에서 보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아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아버지하고 눈이 마주쳤어. 그러면 아들은 어떤 음성을 들을까요? 너 왜 깼어? 이 소리를 들어요? 세상이 주로 그렇게 하니까. 너 왜 깼어? 이거.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 조심하라고. 이 소리를 먼저 들었어요. 그 소리를 아버지가 했나요? 안 했어요. 근데 들었어요. 평소 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 한 번 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막 달려왔어. 그리고 너 왜 깼어?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지. 조심하라고. 하면 아버지는 처음으로 말했는데 아들은 몇 번째 듣는 거예요? 2번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예요. 아빠는 처음으로 말했지만 아들은 2번째 들어요. 그리고 아빠랑 나랑 생각이 똑같네? 수준이 똑같네? 근데 아버지가 와서 어디 안 다쳤냐? 그러면 그 소리는 처음으로 들어요? 2번째 들어요? 그 소리는 처음으로 들어요. 아, 아버지가 내 생각 밖에 계신 분이구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구나.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생각 이상입니다.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죄 지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달려갑니다. 아들은 이때 움츠러 들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때리러 오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와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안아주고 입맞춤하고 너무 기뻐하시고, 이때 아버지를 발견해요. 아, 아버지가 돈만 아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었어? 아버지가 자격을 따지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분이었네? 그때 탕자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은 아버지를 모를 수 있어요. 아버지를 끝까지 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아버지를 한 번도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만 만났어요. 아버지랑 항상 같이 있었는데 한 번도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조금만 넘겨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보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그때 부자 청년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해라. 근데 부자 청년이 얘기하니 뭐라고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자, 그걸 다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거 한다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어요? 그렇게 해라.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는데,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래도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다 지켰는데도 네 마음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으면 뭐라고 하시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실래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그거 하실래요? 나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여러분도 안 하죠? 조지현 집사님 안 할 거죠? 네. 안 해요. 우리 못해요. 안 해요. 자,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구원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뭘 해서 아들이 됩니까? 아들은 왜 아들이에요? 뭘 해서? 여러분, 기독교인은 큐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자, 여기 새벽 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기독교인은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기독교인은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좀 대답을 확신 있게 해보세요. 기독교인은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 영성에는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독교인은 새벽 기도 하면 좋죠? 뭐 나쁜가요? 자, 근데 더 중요한 질문.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 새벽 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새벽 기도는 하면 좋은 건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해도 구원 넉넉히 받아요. 그러니까 김병훈 집사님이 저렇게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좋지만 새벽 기도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좋지만 그거하고 아들의 자격은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인이 큐티하면 좋지만 큐티해야 구원받나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구원은 이 문장 하나를 기억하세요. 구원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 뭘 해야 얻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 그거 다 지켰는데요 하니까 그래도 네 마음이 부족하다면 더해. 근데 그걸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 한다고 구원을 받으면 누가 구원의 자격이 있겠어요? 탕자는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더 열심히, 더 착하게. 나는 더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는 더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수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우리는 영성 수련을 해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그래서 우리는 그 수도원 가서 어떤 수련을 할 때에도 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열심히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당연히 더 열심히 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기준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안 한다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금년에 수련하는 교회로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그냥 어려운 것은 못하니까 감사일기 한 줄씩만 쓰시자. 그래서 몇 분들이 지금 우리 전체 카톡에 올리는데 저 너무 감사해요. 정말 그분들은 축복받을 거예요.
축복받는다고 했지 그분들만 구원받는다고 안 했습니다. 그건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일기 수련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믿음이 없으시네. 자, 감사일기 수련을 하면 나중에 엄청난 일이 내게 일어나겠죠. 엄청나는 아니지만 나의 여러 가지 내가 가장 많이 바뀌니까 나한테 엄청난. 네, 엄청나게 바뀌시겠죠. 어떻게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자, 영성수련의 본질의 두 번째 거예요. 첫 번째는 내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거고, 오늘이 두 번째예요. 영성수련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감사일기를 쓰면 내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 안 일어납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일기를 쓰면 뭐가 달라지냐면, 아, 내가 이미 엄청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미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성수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뭘 해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수련을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나 수련한다고 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실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찾아보자. 내가 그렇게 하면 감사할 것이 내가 너무 많다. 아, 나는 이미 감사할 것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한다고 해서 감사일기를 쓴다고 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이 실은 엄청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고 내가 새롭게 태어나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주님께 못 가고 있어. 내가 돈 벌어서 더 열심히 살아서 더 착해져서 주님께 가야지라고 하면 아직 복음을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뭘 해서 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뭘 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어떤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이죠.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사는 건 뭐냐? 지금 사는 건 욕망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련한다는 건 뭐냐면 더 열심히 더 착하게를 넘어 이미 충만한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충만한 은혜를 만나고 그걸 깨닫는 것, 그걸 발견하는 것, 이것이 수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대요. 그 물고기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답니다. 물고기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는 바다를 보고 싶어요. 바다를 좀 보고 싶어요. 바다를 제게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고기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 물고기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거든요. 자, 하나님 저 바다 보고 싶어요. 바다를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게 무슨 바다예요? 이건 물이잖아요. 저 물 말고요. 바다를 보고 싶어요. 저는 물이나 지금 제가 있는 건 물이고 파도잖아요. 전 물, 파도 말고 바다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게 바다야. 너는 지금 바닷속에 살고 있어. 물고기는 계속 그래. 아니잖아요. 이건 물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감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로 가득 찬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내가 애쓴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잖아요. 또 이런 일이잖아요. 누가 준 거잖아요. 근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여러분 생명 얻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나요? 없잖아요. 다음날 깨어나기 위해서 뭐 노력한 거 있나요? 나는 지금 바닷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물고기가 그래서 계속 고집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바다 보고 싶어요. 바다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 물고기가 바다를 보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면 너 죽어. 죽으면 바다를 볼 수 있어. 우리도 죽으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죽으면 어느 순간 아, 내가 살았던 곳이 은혜였구나라고 어쩌면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가장 귀중한 것 속에서 살고 있었구나라고 그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 초등학생도 그러잖아요. 초등학생도 에이, 중학생만 되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또 중학생 되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그 다음에 또 대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만 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정말 내가 결혼만 하면 천국이야. 결혼해봤더니 여러분 어쩌든가 천국이던가요?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지. 그러다가 또 나 부장님만 되면, 나 승진만 하면, 그 다음에 아기 낳으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식들 결혼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 자식, 내가 손자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미뤄요. 이게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이건 그냥 내가 애쓴 거잖아요. 내가 수고한 거잖아요. 이건 그냥 돈 번 거잖아요. 그러다가 계속 지금의 행복을 미뤄요. 미루다가, 마지막에 미루는 게 뭐라고요? 이제, 야, 말년에는 내가 이제 은퇴만 하면 내가 여행 다닌다, 여행. 부담 없이 여행 다닌다. 근데 은퇴했더니 허리 아파서 여행을 못 가요. 그러다가 죽을 때쯤 또 한 번 내 행복을 미뤄요. 뭐라고?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얻을 수 있는, 지금 내가 있는 은혜를 계속 미뤄요. 죽음 이후로까지 미뤄요.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얻는다는 것 자체가 뭘 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아요. 얻는다는 건 그냥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감사하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큐티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그거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감사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일기 수련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거하고 구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은혜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그런 진리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일기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건 제가 여러 가지 수련을 하면서 제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간단해야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해서 한 가지라도 이렇게 하시면 그거 하면 뭐 엄청난 일 없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참 엄청난 은혜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건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걸 안 거예요. 이 탕자가 그걸 안 거예요. 나는 품꾼의 하나로 돌아가야지. 난 자격이 없어. 하고 자격 없다고 갔는데 아버지가 두 팔을 벌려 안아주시고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건 자격이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닷속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바닷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 같은 은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 물고기처럼 하나님, 제게 바다를 보여주세요. 제게 감사를 보여주세요. 제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의 목마름만 더 심해져 갈 뿐입니다. 주님, 바닷속에는 파도도 있고, 때로는 폭풍도 있고, 때로는 천적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바닷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음 안에서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